자, 참 잘오셨습니다.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섬김의 회복. 자,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까 합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교회가 이제 사회적으로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본부에서 작년에 2월 달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국민 1000명의 대상으로 한국 교회를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대해서 물었을 때 응답자의 63.9%가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64%가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25.1%가 신뢰한다. 그리고 매우 신뢰한다가 6.7%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종교를 지금 신뢰하느냐라고 할 때 가톨릭이 30.30%입니다. 불교가 26.2%, 그리고 기독교가 18.9%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불교, 기독교, 뭐 다른 여러 가지 또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지금 종교에 가장 바라는 것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50%가 사회적 약자 보호, 39%는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지금 너무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은 전도하기가 더욱더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데, 교회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로 오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점점 멀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이 시대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깊이 고민하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져 있고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전혀 기대감을 갖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손만 놓고 이제는 불가능해, 이제는 어떻게 할지 몰라라고 손만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시대를 다시 한번 교회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고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의 의도를 알고 율법 교사에게 대묻습니다. 너는 율법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느냐? 율법 교사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 대답이 옳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 말씀대로 너가 살아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율법교사는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율법교사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지 삶에서는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에 참된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임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율법교사는 이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29절 한번 보십시오. 29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런 율법사가 뭘 합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진정 누굽니까? 여러분, 아마 그곳에 예수님과 율법교사 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께 예수님, 내 참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지금 묻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상처를 입고 거의 죽은 상태로 버려져 있을 때 제일 먼저 제사장이 보았는데 제사장은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레인이 지나가면서 또 강도 만난 자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 레인도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에게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치료한 후에 그를 주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다음날 사마리아 사람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내가 지금 집으로 돌아가야 되지만은 다시 돌아오면 치료비를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자, 이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묻습니다. 36절 한번 보십시오. 37절에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그때 율법학자가 대답합니다.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 제사장, 레인, 이 세 사람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이 율법학자, 제사장, 레인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길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학자는 평생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연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율법학자입니다. 제사장은 또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레위는 또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도맡아 하는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뿐 아니라 여러분 성전에서 봉사한다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있습니까?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 레위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막상 자기에게 조금 귀찮고 어려운 일이 오니까 뭐합니까? 피해버리고 외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율법학자 제사장 레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지금 왜 율법학자, 제사장, 레인, 그리고 마지막 그 사람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는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세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저는 1차적으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구약의 성전과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교회 다니는 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씀에 깊이 없습니다. 잘 알지 못합니다. 껍데기 말씀은 알지만은 말씀을 잘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교회와 교회 다니는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 생각에는 누가 참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우리는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일 것임이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너도 너희의 교회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장대교회, 우리 자신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다시 신뢰를 받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비결을 가르쳐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이웃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장대교회가 먼저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처음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선교사님은 복음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복음만 전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분들은 이 땅에 와서 뭘 세웠습니까? 그들은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기독병원이라고 들어간 병원은 다 뭡니까? 다 그 계통입니다. 이 땅의 신식, 현대식 병원은 다 누가 세웠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다 세웠습니다. 곳곳마다, 전국 방방곡곡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선교사님들은 병원을 세워서 병들고 약한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은 학교를 세웠습니다. 못 배우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학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885년부터 1910년 사이에 선교사님들이 세웠던 기독교 계통의 학교가 666개가 세워졌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연세대학이라든지 이화여자대학,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지금, 많은 학교들이 누가 세운 겁니까? 선교사님들이 중심으로서 세웠습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은 고아원을 세워서 그 부모 없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사람들은 교회를 신뢰했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전도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비록 제사 때문에 교회 못 나오지만은 내 아이들은 교회 보내십시오 라는 부모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왜? 옛날에는 가정마다 제사를 많이 지냈잖아요. 그죠? 제사를 지내다 보니까 어디를 못 나가는 겁니까? 교회를 못 나오는 겁니다. 비록 자신은 교회를 못 나오더라도 누구만큼은 내 아들, 딸만큼은 교회 보내는 거. 왜? 그 당시만 해도 그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신뢰했습니다. 애를 교회 보내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또 여러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왜? 그 교회에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과 함께 선교사님들의 많은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많은 사람들부터 신뢰를 받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누가 무엇을 해도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가 뭘 해도,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입는 겁니까?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많이 교회로 인도해서 영혼 구원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성령님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전도가 돼야 됩니다. 내가 직장 생활하든, 내가 사람을 만나든, 내가 무엇을 하든, 여러분, 내 인생의 최고 목적은 사람을 만나면서 일로 만났습니다. 내가 무슨 관계 때문에 만났습니다. 만나더라도 내 마음속에는 제일 먼저 뭘 생각해야 됩니까? 저 사람이 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다니지 않는 사람인가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전도할 수 있을까? 이번 주에 제가 그 공인 중개사 역할을 좀 했습니다. 뭐냐면은 저쪽에 그 김용옥 집사님 그 집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집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내주는데 김용옥 집사님이 올 수 없으니까 이제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집을 좀 오시면 좀 보여달라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제가 뭐 할게요? 그 집에 누가 입주하냐는 저는 두 번째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한테 중요한 거는 뭡니까? 저게 입주한 사람이 교회에 넣을 수 없는가 아닌가 그것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만나는 사람 뭘 주는 겁니까? 던져지를 먼저 주는 겁니다. 꼭 교회 오십시오.
저의 목적은 그 집에 누가 월세 들어오나 안 오나 두 번째 문제입니다. 솔직히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물론 나가야 되죠, 그죠, 집이. 나가야 되면 저는 딱 오시면은 딱 보는 게 뭡니까? 관상을 봅니다. 저 사람이 교회 나가는 사람인가, 안 나가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저쪽에 다른 데서 이사 왔다면은 저부터 다른 데서 교회를 다닌 사람인가, 안 다닌 사람인가. 딱 보면서 교회 넣으십시오.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근사님이 이장이면 그 마을에 만나는 사람마다 뭘 봐야 됩니까? 간상. 맞아요. 간상을 봐야 됩니다. 무슨 간상 봐야 됩니까? 그렇죠. 야,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이 좋을까? 우리 이태영 집사님이 환자를 보면서도 뭘 봐야 됩니까? 저 사람 무슨 병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이 예수님 믿을까? 이게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다니는 우리 자신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나는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어.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한 교인이 있습니다. 가난한 교인이 누군지 알죠? 그죠? 분명히 마음속에 나는 예수님 믿어. 나는 예수님 사랑해. 그런데 어디는 나가지 않습니까? 교회는 싫어. 그래서 혼자 성경 읽고 혼자 난 하나님을 믿어 라고 하는 그런 가난한 교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긴 겁니까? 정말로 교회 다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어찌 보면 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상처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장대교회가 정말로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세상에서 실패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로 생활이 회복되고 마음도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어서 정말로 참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이 뭐가 돼야 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신앙의 사람이 되어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는 사람마다 처음 왔을 때 무슨 느낌이 들어야 됩니까? 야, 이 교회는 작지만 참 은혜가 넘쳐, 사랑이 넘쳐. 이 교회 오니까 참 마음이 편해. 여러분 누구 때문에 마음이 편해야 됩니까? 누구 때문에 은혜가 넘쳐야 됩니까? 내 때문에.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상에 상처받은 영혼들, 세상에 실패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마음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될 수 있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교회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이웃들을 이제 우리가 돌아보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성경은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날마다 새가족 새신자들로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흥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온 백성에게 뭘 받았기에? 칭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들은 전도만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의 한 번 설교 때문에 3,000명이 돌아오고 때로는 몇천 명이 돌아오는 역사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예루살렘 교회를 부흥을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온 백성에게, 이게 온 백성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칭송을 받으니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칭송을 받았다는 말이 기적을 베풀고 뭔가 복음만을 전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이 주었고, 병든 사람에게 치료시켜 주었고, 상처받은 사람에게 위로해 주었고, 병들고 소외되고 약한 이웃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부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손을 잡아주고, 때로는 없지만 먹을 것을 나눠주고, 때로는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내년에는 이웃을 초청해서 식사도 대접하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우리가 힘 있는 대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저는 정말로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방집 같은 경우에는 외국 근로자나 또한 결혼 이주민들, 그리고 또 탈북민들에게 무료 진료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를 이용해서 우리 김예진 사모님이나 또 이태영 집사님, 그리고 또 이영희 집사님 친구분 한의사,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해주고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뿐 아니라 소외된 많은 이웃들에게 참된 사랑을 전하고, 또 결혼 이주민 자녀들에게 영어라든지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만 잘 믿으면 돼, 우리만 잘 믿고 잘 살면 돼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약하도 할 수 있습니다.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사랑을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말씀을 전하는 교회,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작은 천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먼저 사랑하고 위로하며 기쁠 때 함께 울고 슬플 때 함께 우는, 정말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때로는 다른 교회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 와서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 저 교회는 정말로 믿을 수 있는 교회라고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날마다 교회답게 부흥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장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